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이 기록된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보면요,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방적 언약과 쌍방적 언약이에요. 자, 일방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즉,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두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이 한쪽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책임이 100%라는 겁니다. 그게 일방적 언어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중에서 쌍방간의 책임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100%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일방적 언약입니다. 쌍방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당사자가 모두가 언약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이쪽도 50%, 저쪽도 50%. 그래서 합해서 100%. 이게 쌍방적 언약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둘째 보면은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 언약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적 언약에는 한쪽 또는 당사자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상태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아주 쉽게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 이게 바로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또 반대로 조건적 언약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을 때 당신이 이것을 하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 우리가 보통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약속할 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번에 중간고사 때 이번에 10등 오르면은 핸드폰 사줄게. 노트북 사줄게. 이게 뭡니까? 조건을 거는 것이죠.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언약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10등을 올리면은 이렇게 해주겠는데 10등을 올리지 못하면은 핸드폰 안 사줍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적 언약입니다. 셋째는 일시적 언약과 지속적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공식적인 시작이 있어요. 스타트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약이 종료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언약은 종료 시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 언약은 시작이 있고 언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고 그 언약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게 그게 일시적인 언약이에요. 특정 사건이나 어떤 시간의 한도에 의해서 언약이 끝납니다. 반면에 지속적인 언약은 끝이 없어요. 지속적인 언약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 관련된 언약에는 뭐가 없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무슨 책? 언약의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수많은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로써 한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해보세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옛 언약. 옛날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 이것이 모세의 언약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언약은 결코 다른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언약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시작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 언약이 시작된 곳은 바로 광야의 시내산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언약. 그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시작점이 언젠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그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겠다. 만일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쌍방적 언약이에요. 서로 간에 50%의 책임이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50%,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 50%. 양쪽 모두가 이 언약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50%의 책임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언약의 조건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50%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나머지 50%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냈단 말이죠. 저주를 내렸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조건으로 옛 언약을 내걸으셨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지켜주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무법천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제가 무엇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 기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뭐냐면은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병을 진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지 처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할 수 있겠어요? 맨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병을 처방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병을 진단받는 것이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어떻습니까? 이 진단하는 영적인 병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당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을 알아도, 자기 병이 무엇인지 알아도 우리에게는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고칠 능력이 없어요. 병은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맹장염에 걸렸어요. 자기가 그 맹장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의사가 도와줘야 돼요. 의사가 도와야지만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 옛 언약이다. 옛날 언약이다. 옛날 언약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지만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믿는데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왜? 잃어버릴까 봐 그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율법 속에서 얽매여온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뭐라? 일방적이다 말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슨 언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언약이고, 나는 어떤 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언약으로 구원받고 옛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뭐예요? 율법에 매인 사람이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새 언약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이다 그랬단 말씀이죠. 아멘.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여러분, 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유언은 뭐 할 때 하는 게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말하는 게 유언하지. 죽기 전에 약속하는 것이 그게 유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새 언약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유언하셨어요. 뭐라고 유언하셨습니까? 내 피가 뭐다?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은 예수님 죽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효력이 뭡니까?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분이 뭐가 돼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죄산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언제까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예수님이 제사 드릴 때 여러분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적으로 뭐 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제산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 주어진 구원을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관통 앞에 작년에 12월 달에 복음 관통 세미나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복음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AD 33년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AD 33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근거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근거는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일어난 그 역사가 거짓이 아닌 이상은 나의 구원도 뭐다? 거짓이 아니다. 아멘. 거짓. 그건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거 절대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아멘. 죽잖아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의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구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까 말했으면 그 구원은 새 언약이란 말이죠.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구원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의심할 때마다 의심스러우면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와야지. 저한테 와야지. 네. 저한테 와야지. 오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복음가통 세미나를 제가 계속해서 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복음을 봄으로써 결국 우리가 뭘 확신하고 뭘 누리기 원하는 겁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지, 말 그대로 이 큰 구원,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믿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우리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새 언약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부정하는 자에게는 뭐한다? 무거운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새 언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엄청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형벌이 뭐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보다 더 엄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형벌을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형벌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인 구원의 보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다 감사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이것저것 다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뭘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 없어도 우리는 한 가지만 가져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멘.